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 혹시 인생의 끝 혹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 이 때를 아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을 향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번째 날인 화요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아멘. 불과 하루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거대하고 휘황찬란하게 증축하기 시작했고 그의 사후에도 공사는 계속되어 예수님 당시까지도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을 가리키며 놀라워하는데 실제로 헤롯이 증축한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은 주변 나라들도 인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성전의 화려함은 큰 자부심이고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화려한 모습을 뽐내며 저희들이 자부하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에는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은 곧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어떤 징조가 있을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여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즉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출현, 전쟁과 전쟁의 소식들, 민족과 나라 간의 다툼, 이웃과 가정 안에서의 범죄,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들.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이 말세의 징조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당하고 성전은 불태워져 파괴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습니다. 전쟁과 기근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번만 더 잘 생각해 보면 종말의 징조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는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정한 날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기에 매일이 그 기다림을 이루는 삶, 즉 종말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딘 이후, 즉 종말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 끝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이 아닌 구원이라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끝까지 견뎌야 할까요? 바로 말세의 징조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잘 사는 길, 성공이 보장된 복된 삶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고 미혹하는 많은 거짓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견뎌내야 합니다. 전쟁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신앙의 새 자아와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르려는 옛사람의 자아와의 전쟁에서 견뎌내야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견뎌내야 합니다. 기근을 견뎌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느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사느라,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게 견뎌내는 사람이 모든 것의 끝에 준비되어 있는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구원이 있음을 아는 자만이 기쁨 가운데 마지막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우리의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제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종말, 참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까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먼 곳까지도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여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모두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신 자리에서 제자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붙잡으며 이 땅에서 온 세상에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